네, 반갑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114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의 위로가 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이야기는 여러 사람의 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는 반역의 아들 오살롬, 압살롬이죠. 부모를 왕을 대적한 오살롬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또 뭐 머리 스타일도 멋있다라고 그러고 또 능력도 있고 아마 리더십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죠. 먼저 첫 번째로는 장자의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와 말을 모으고 또 자기의 경호부대를 5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구분 재판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해서 나중에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흑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헤브론은 맨 처음에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됐습니다. 또 그 옆에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중국의 그 제갈공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용모나 신분이나 재능이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는 교만함과 욕망의 플랫폼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과연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성공한 삶인가?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것도 있는데 싸우지 않고 왜 피신을 하냐면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너의 가정에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너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다윗은 늘 마음의 고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뭐 이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제사장인 사독 이야기가 나오고 후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15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제사장 사독이 이제 도피를 할 때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데 과거에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에서 뺏긴 그 법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패하게 되죠. 이처럼 또 이렇게 도피를 할 때 사독이 가지고 갈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옳은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법궤가 중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철저한 그 뉘우침과 회개와 깨달음은 있었어요. 이게 15장 이야기고요. 16장에 가면 또 시바라는 그 무비보셋의 종 이야기죠. 시바 이야기 나오고요. 또 시므이 나오고요. 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16장의 후세 이야기는 17장에 아이도벨과의 이제 그 지략가의 대결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16장은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죠. 왜냐하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거든요. 친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므이가 바라봤을 때는 다윗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역사적 전통적인 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본다. 우리가 시므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17장에 가면 아이도벨과 이제 후세는 다윗 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어 놓은 사람이고 아이도벨은 아주 훌륭한 지략가인데 압살롬 편에 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지금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왕이 된다. 이게 이제 아이도벨의 주장이고, 아니다. 쫓아갔다가는 또 훌륭한 장수들과 또 전쟁의 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당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세력을 힘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해야 된다. 이게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후세의 말을 듣죠. 근데 여기서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4절인데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후세의 길을 그러니까 아무리 지략가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져버리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3편이 바로 지금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 도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은 시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하여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기도를 들으면 응답하시는 자다. 오직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3편의 바울의 진솔한 마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시편 3편에 그 다윗이 자기 자녀에게 왕권을 빼앗고 또 성을 쫓겨나가고 그러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마음 한편에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그 죄를 또 용서하시지만 칼을 끊이지 않겠다라고 그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악인을 꺾을 자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베푸실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계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성공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얻을 것을 얻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또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악인을 꺾고 구원을 베푸실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